오늘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초자연적 성경읽기입니다. 초자연적 성경읽기. 제가 지난주에 오이코스 예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오이코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 반드시 제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함께 소리내서 성경 읽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오이코스의 모임 가운데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도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은 경우 이게 설명해 봐 주세요 라고 말하면 잘 모르세요. 그냥 읽어, 성경은 그냥 읽는 거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본인을 알려주시고 본인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갈망과 꿈과 계획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게 뭐예요? 글이에요. 글. 이 책을 선택하셨어요. 책.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이 시대 다음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전 세대가 독서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독서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 독서의 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에 선택하신 방법이 책이에요. 글이에요. 근데 이것을 읽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겪는 문화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돼요. 이건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정말,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독서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그것의 이해력, 독해력, 그것에 대한 함께 감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훈련들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책을 읽기를 기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 책, 편지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되어질 수 없고 다 가늠할 수 없고 전체 다를 경험할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66권, 얼마 되지 않는 이 책 한 권에 엑기스같이 담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책 한 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교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분과 동역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꿈꾸고 그분과 함께 일해 나가는 일에는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책이 예수님 오시면 사라질 것 같으세요? 안 사라질 것 같으세요? 다들 갖고 계신 착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은 없어지고 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어요.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천국 가서도 예수님 오셔도 성경 공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면,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스스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국에 계실 때는 미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영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 둥둥 떠가지고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방에 들을 수 있게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고 이런 걸 상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고도 한 장소에 한 시간에만 계십니다. 성령이 온 우주에 편만하시면서 그때도 우리는 지상 곳곳에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성경에 민감해지시고
친해지시고 익숙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벼락치기 시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책 사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책꽂이에 들어가지 않는 책들을 빨리 여기 목양실 서재로 옮겨야 돼갖고 맨날 막 캐리어 2개에다가 막 책 넣어갖고 들어오고 이러는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책이잖아요. 책 이거 자체가. 근데 이 성경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또 수천 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책이 수천 권이고, 성경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 책이 수천 수만 권. 오늘 제가 따온 이 설교 제목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도 어디에서 따온 거냐? 이 두께 보세요.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책만큼 쓰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성경 읽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초자연적 말씀 읽기. 이 여러분 다 이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다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요약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거의 성경 66권만큼 쓰셨어요. 그리고 아예 이 제목이 전 제일 마음에 들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고든 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쓰신 책인데, 이 책도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발 책 좀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권으로 쓰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2권을 냈어. 2권 뭐냐?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을 이 창세기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뭐 이사야서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또 고든 피 신학자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신학자가 또 적었어. 그래서 이건 1, 2권이 세트야, 세트.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했었던 책인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책을 별로 좋아하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신학교에서 읽는 책들은 다 거의 다 별로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지금도 성경을 볼 때 저도 연구하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 3권은 청년들 중에 만약 이 3권 중에 한 권이라도 읽고 저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은 그날 아주 거한 부패 식사를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이 3권을 다 읽었다. 그러면 제가 풀코스로 그냥 하루 영화부터 시작해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커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저와 함께 하시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쿠폰을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은 정말 초강추 요 3권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이거를 읽을 분들은 정말 소수일 거라는 저의 작은 믿음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은 왜 읽어야 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읽기는 완전히 자연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평범한 자연적 능력들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자연적인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읽어 내려가고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읽고 그냥 따라가면서 읽고 이해하면 돼요.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인 읽기 행위, 이 글을 읽는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소망을 품고 성경을 읽을 마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모든 면모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 안에서 보고 음미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읽기라는 행위는 아주 자연적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매우 초자연적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연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 부른다. 되게 어렵게 쓰셨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적 행위, 그냥 읽기라는 행위, reading이라는 행위, 이 아주 자연적인 행위인데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지금 큐티 모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통독하고 계시는데 그 읽기의 행위가 초자연적인 말씀 읽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읽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고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 책 백날을 한 장도 안 빼고 다 읽어놓고서 성경을 안 읽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막 연구해놓고, 아이고 오늘 너무 책을 많이 읽었고 창세기는 내일 읽어야겠다. 그럼 그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권면드립니다. 이 책 읽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성경 읽으세요. 일단 읽으면 돼요. 일단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저는 옛날에 윤성 집사님이랑 야구 치러 한번 갔었는데 우리 또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한때 유튜브 영상을 배팅장에서 공을 어떻게 잘 칠 수 있는가, 이 영상을 진짜 주장창 본 적이죠. 주장창 막 뭐 다리를 이렇게 해라, 뭐 팔을 이렇게 해라, 뭐 휘둘렀을 때 뭐 오른팔은 이렇게 가야 된다, 왼팔 후스윙이 중요하다, 뭐 고개를 당겨, 별의별 거. 뭐 공이 왔을 때 이미 1초면 승부다, 뭐 그 1초 동안 뭐 머리에 든 게 많아요. 전 거의 전문가예요. 저한테 막 예를 들어서 야구 교실 차리라고 하면 차릴 자신이 있어요. 다 알아요. 포즈부터 시작해서. 근데 만약 제가 그 지식을 가지고 배팅장에 가서 공을 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맞습니까? 성경 읽기도 똑같아요. 초자연적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는 걸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했죠. 아주 자연적인 행위로 시작해서 그 자연적인 행위가 초자연적인 행위로 마무리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간결해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읽는다. 할렐루야. 근데 읽을 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이코스로 모여서 부부가 또 가족이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가 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입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뭐예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바로 누굽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럼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하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셔도 좋고 평소에 매번 기도하셔도 좋고 이러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듣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열리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말씀에서 납니까? 근데 우리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할렐루야. 이 목사가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 안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읽고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납니다. 믿음은 내가 생성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존재가 개입해야지만 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음성을 들을 때만 나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뛸 수 있을까? 못 뛸까? 뛸 수 있을까? 못 뛸까? 생각할 때 아빠가 팔을 벌리고 괜찮아, 뛰어! 아빠가 잡아줄게, 뛰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서 뛰어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밖에 날 수 없어요. 부정적인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잘 안 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잘 안 될걸, 난 요번에도 살 못 뺄걸, 요번에도 우리 사업 돌파 안 될걸, 요번에도 내 자녀는 구원받지 못할걸, 요번에도 그럴걸.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음성일 수도 있고 원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세상 음성일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믿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럼 이 들음이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들음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빌 존슨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24시간 운전할 때, 화장실 갈 때, 샤워할 때, 밥 먹을 때, 잠잘 때 그냥 mp3로 말씀을 틀어놓으면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이 생겨나야 되냐? 말씀 안에서 들음이 생겨야 돼요. 들음. 바로 이게 듣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독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큐티할 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 듣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이 나의 떡이라 했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떡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떡이 주어지고 믿음이 난다 하였는데,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또한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눈을 열어주시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안으로만 글씨를 읽는 것 가지고는 생명이 나지 않아요. 이 육안으로 읽는 아주 자연적인 읽기라는 행위 가운데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전에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긴 시편이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만큼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장이 또 없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율법, 계명, 율례, 말씀, 이 다는 성경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내 눈을 여셔서 내가 율법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놀라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성경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예수를 못 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세기에 넘쳐났어요. 바리새인들만큼, 서기관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존재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 성경 안에서 그 존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경 통독, 큐티 강조하는 사람이고, 우리 청년들이 최소 1년에는 1독, 2독 다 하길 원해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적인 행위에 머문다면 안 하는 것보단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망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청년들 큐티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말고 큐티 그냥 딱 피지 마세요. 성령을 초청하시고 이 시간이 초자연적인 행위가 되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되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내가 들을 때 믿음이 나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 놀라운 예수님을 이 말씀 구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초자연적인 존재인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가르쳐 주십시오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시편 119편의 기자는 7번이나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7번. 12절, 26절, 33절, 64절, 66절, 68절, 124절 7번이나 기도해요. 뭐라고 12절에서 기도하느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씀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배우고, 내가 이러한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통해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교사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펼 때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하는 것을 배우길 원하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사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고, 살아낼 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말하길.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 시절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를 향해서 예언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 레위인들이 무너져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시대는 지금 우리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제는 레위인이라는 특별한 인간이 있지 않아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물들이 더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로 전하는 저에게도 더욱더 탁월한 지혜와 교사의 영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가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왜? 임재승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성경 1타 강사,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강남 1타 강사는 돈 주면 갈 수 있지만 성령님은 돈 주고 들을 수 있는 수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수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꿰뚫고 계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저자잖아요. 저자. 여러분, 저는 이런 좋아하는 책, 제가 고든 피 신학자 평생 가도 못 만날 뿐이에요. 아마 평생 가도 못 만나요. 고든 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제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나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긴 한데, 고든 피 목사님은 제 생각에 못 만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책의 저자만큼은 24시간 언제 어느 때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라인 접속 안 해도 줌 안 켜도 기도하고 성령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 초자연적인 성령 읽기를 구하세요. 성령님, 내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네 번째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초자연적인 도움은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예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성경 통독 10장 열심히 했는데 나 방금 뭐 읽었지? 내가 성경 한 장 열심히 읽었는데 나 지금 뭐 읽었지? 이런 경우 있으시죠?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119편 기자는 7번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5번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119편 27절, 34절, 73절, 125절, 169절 반복해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말씀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은 배워야 합니다.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봐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할 때, 그 자리에 초자연적인 성령님을 초청할 때 그러한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2번, 큰 1번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라였다면 큰 2번,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하기를 구해야 돼요. 자연적인 성경 읽기의 행위가
그냥 이 글씨를, 흰 종이에 적혀있는 빨간 검은 글씨를 읽어나가는 행위가 나의 영과 나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반응하도록 주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실 수 있는, 또 하시면 너무나 좋은 것이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셔야 됩니다. 시편 곳곳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아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나의 영혼아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나의 영혼아 주 여호와를 예배하라 라고 명령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안 같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너의 무릇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성령의 권세로서, 부활의 권세로서 내가 내 마음을 향해 명할 때, 내 마음을 향해 지시할 때 내 마음은 그 믿음의 선포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영역도 생각의 영역도. 나쁜 생각이 끊이지 않으세요? 불안한 생각이 끊이지 않으세요? 그때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거는요, 안 해야지 라는 또 다른 생각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믿음의 선포로 끊는 겁니다. 감정은 믿음의 선포로 통제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지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지어다. 성경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아래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들음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성령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뭐냐? 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엠마오 길을 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거야말로 진짜 일타 강사 아니에요? 성경 저자 그 자체, 성경 그 자체, 말씀의 육신을 입은 그 자체가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거 보이지? 이게 나에 관한 거야. 이거 보이지? 이 몇 장 몇 절 보이지? 이거 내 성품에 대해 말한 거야. 이거 몇 장 몇 절 보이지? 이거 내 죽음에 대해 말한 거야. 몇 장 몇 절 보이지? 이거 나의 부활에 대해 말한 거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지루한 수업이 아니었나 봐요. 일타 강사님의 수업이 지루하지 않았나 봐요. 그 뒤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이 나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 한 구절이 나의 하루를 사로잡고,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평생을 사로잡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 어느 날 어디에서도 들으면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든,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구절을 읽든, 어떤 말씀의 설교에 대해서 듣든 그 말씀 구절만큼은 어느 때나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구절들이 있으세요? 저에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 말씀만 들으면 제 마음이 뛰어요. 제 말씀이 뜨거워져요. 제 마음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내 딱딱한 마음, 살과 같은 마음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불을 주십시오. 내 냉랭한 마음 데펴 주시고, 미지근한 마음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펼 때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살아서 마치 예수님이 한 장 한 장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반응하도록, 이 엠마오의 제자와 같이 나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읽으세요. 읽기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님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주세요. 내가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막 하고, 또 주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도 명령해요. 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을 볼지어다,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명령했어요. 그리고 기도 너무 많이 했다, 오늘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기도하신 거는 절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저장되겠죠. 그러나 그 성경 읽기가 초자연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 이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읽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기도에 관한 컨퍼런스를 100날 수백 날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성장 안 되듯이, 기도는 3시간짜리 기도 설교 듣는 것보다 30분 기도하는 게 더 늘어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늘어요. 말씀은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깨닫게 돼요.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임하는 겁니다. 과부와 기적에서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모든 그릇을 준비하라, 그리고 동네에서 다 빌려와라 그러죠. 그래서 그 그릇이 준비된 만큼 계속해서 기름이 쏟아지다가 그릇 준비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딱 끊어졌다라고 그랬어요. 딱 끊어졌다. 그게 성경 읽기와 초자연적인 도움, 초자연적 성경 읽기에 가장 알맞은 저는 묘사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읽기라는 행위는 그릇인 겁니다. 그릇만 준비돼도 의미가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그릇이 준비되면 부어질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그릇만 냅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나의 읽기 행위에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읽는 그릇을 준비했사오니 나의 영혼을 향해 명하는 거예요. 이 그릇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지어다. 이 읽는 행위 가운데에 나의 영혼아 말씀을 기뻐하라. 그리고 나의 그릇이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만의 그릇을 준비하신 이후에, 아니 다만의 그릇을 준비하기 전부터 초자연적인 존재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는, 그리고 읽어내려 가시는, 그리고 거기서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 도우심 받으세요. 성경 읽기 어려우면 이런 책들도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책들까지도 읽을 시간이 없다, 그건 그 시간에 성경책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 성경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아 주의 말씀을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예배할 때에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말씀 어디를 정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말씀 통독을 가지고 하셔도 좋고, 여러분 각자의 모습으로 성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뭐 시편으로 하셔도 좋고, 그러나 같이 첫째 성령을 구하세요. 우리가 오이코스 가정 안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읽기 행위 가운데에 성령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서 나의 귀와 영혼이 듣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정해놓은 성경 구절을 오이코스 안에서 부부가, 자녀와 부모가, 그리고 청년들은 각자 방에서 혼자 성령님을 구하고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읽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이 반응하도록,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오이코스 합심 기도와 이 말씀 읽기,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의 뜨거운 오이코스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세워나가시는 오이코스로 만들어져 가시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